2차 세계 대전에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비롯한 이 전면전에서 큰 활약을 했던 조지 패턴 주니어 장군은 불같은 성격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전투에서 피해를 입고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병사를 몸이 멀쩡하다는 그 이유로 군법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보니까 몸이 멀쩡하거든. 그래서 군법 재판에 회부했던 그런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 장군을 싫어하는 병사도 많지만은 존경하고 따르는 병사도 많았습니다. 병사들은 패턴 장군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보면은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지만은 그를 따라서 전장에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병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이 본능적으로 포기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육체는. 그래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라고 그의 지론입니다. 혹시 일본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그 1905년 그 스시마 해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그 해전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 있는 그 무슨 장군이요? 도 무슨 장군인데 그 무슨 장군이죠? 도기 장군인가? 네, 일본에 있는 그 장군이 러시아 발틱 함대를 거의 대부분 다 침몰시켰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이순신 장군은 2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장군입니다. 기록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두 아들을 정말로 끔찍히 아꼈지만은 군법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전투에서 도망가는 병사들은 모두 목을 참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전투 중에 죽은 병사보다 도망가다가 죽은 병사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고 그 일본 총독을 제가 언급한 것은 그때 이제 도고 그 해군 그 제독이 그때 가장 엄청나게 군사력을 유지했던 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것을 참 그걸 보고서 대단한 장군이다라고 해서 기자들이 와서 그 도구 장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장군님은 영국의 넬슨 제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나보다 한 수 아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감히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함대를 격침했던 그 도고 그 제독이 우리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높이고 자랑하고 존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정신력이 굉장히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이 쾌락과 본능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튼 장군이 강조한 것처럼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순신 장군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싫어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도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고 정신적으로 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승리자라고 하십니다. 승리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뭡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에게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다는 것을 뭐냐면은 그에게 이런 직임을 맡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기름을 부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성경은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의미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기름을 붓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임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너는 승리자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약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인식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시라고 확신하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다 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예수 믿게 역사했지만은 그럼에도 이상하게 나는 육신이 앞서고 욕심이 앞서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게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많은 위대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비한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절대 성령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승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 이 오른손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른손으로 힘차게 뻗어 승리해 주신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편 118편 16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안 그렇죠. 자꾸 죄에 쥐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패배자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이거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거기다 더 나가면은 과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런 또 회의적인 마음이 들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내가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왔으면은 모든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하고는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는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도 굉장히 연약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굳이 신하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점검하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너무나 지치고 낙심되자 그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 모습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능력에 많은 엘리야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사람이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약할 때에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 승자라는 이름을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오른손은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의 팔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든든한 오른팔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라는 겁니다. 오늘 6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20편 그 6절. 6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의 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자기들 입장만, 자기들의 말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남의 말은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요. 누가 말을 해도 그냥 들은 성방송 귀찮게 이렇게 표정하면요 그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하면 집사님이 최고야 최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주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다니까요. 나중에 그런 분이 권사 나오면은 투표가 그분에게 많이 가요.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권사 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남의 말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권사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95% 이상 자살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호소해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서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데 내 말을 들어주고 거기에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응답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선한 응답이고 아름다운 응답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정말 기도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화를 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서운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면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금방 책망이 나오고 충고가 오거나 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과관인 것은 내 안 된 그 얘기를 상대방에게 얘기하면은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요. 이게 사람이 미칠 노릇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들은 말씀을 누구한테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은 사람 중 한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분이나라는 그 첩은 이 첩 알죠? 첩이 누군지? 응? 첩 알죠? 그런데 첩 분이나는 쑥쑥 아기도 잘 낳아. 그래가지고 이 본부인 한나를 무시하는데 이제 결국은 무시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운지 10절을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신에게도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입술만 그냥 달싹거릴 정도였어요. 여러분들 정말 간절한 기도, 정말 이 기도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입술이 떨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소리를 들은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나의 그 본 마음을 다 알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하고 후에 5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나가 사무엘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고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나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정말 승리자예요. 정말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자,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승리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팔의 구원,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내가 돈이 없으면은 루저, 잃어버린 자, 이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 포털, 인터넷 그 사연을 한번 그 글을 읽어봤는데, 어느 그 소개팅을 한 그 여자의 그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더라고요. 이 여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너무 아주 아래로 취급하고 왔는지, 자기가 이제 직업이 뭐냐, 뭐 월급은 얼마 받느냐, 뭐 그런 거 다 물어보니까, 내가 이 월급은 다 세금 떼고 4대 보험료 떼고 나면은 370만 원이라고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실망하고서 나중에 거기다가 한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아니 남자가 그 370만 원 그 월급으로 여자를 만나러 와? 그래가면서 화를 내더랍니다. 아니 370만 원 이게 적은 돈이요? 우리 권복순 권사님 저기 저 새벽기도 때 물어보니까 하루에 3만 몇천 원, 그것도 뭐 계속 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뭐 한 열흘이면 또 그것도 일이 없대요. 아니 370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이런 거 받아도 이 사람은 완전히 실패한 자라고 세상은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월급을 받는 남자는 나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패배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의 월급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승리자와 패배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사람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세곤 형제님 아셨지요? 승리자요. 굉장히 이병철 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붙잡고 살면은 우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시켜주신 분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악된